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곤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교회 그 화단에서 조용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워낙 가난해서 교회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애들이 놀리고 그럴까 봐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세월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소년이 장성한 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자의 반열에 서서 하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자기 가난하게 살아서 떼꾸정물이 흐르고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들어갔는데 기독량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성전 앞마당에서 드렸고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차이가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기이 여겼고 더 열심으로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로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이 시대에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은 이르러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곤롱을 받고 성령이 뭐 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집을 내가 지금 만들었느냐가 문제죠.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임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이 너희 몸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집 만들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집에는 집이 엉성하게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 만들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깨우쳐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성령이 지어진 집이니까 더러운 집이에요? 깨끗한 집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집입니다. 그 거룩한 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그런 의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탁하셨잖아요. 내 양을 칠하라고. 베드로가 그만한 제목감이 안 됐으면 예수님이 안 찾아왔을 겁니다. 당신이 3년 6개월간 함께하면서 그 강팍했던 베드로를 키워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만 생각을 했죠? 지 마음대로 살았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최고야라고 으뜸인 것처럼 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서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스승이 안 계시니까 더 조심하고 절도 있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교 여행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게바는 자기 아내와 함께 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있었단 말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아내까지 그 생업을 다 그만두게 하고 따라와서 함께 그 이야기를 그 은혜의 역사의 증인이 될 정도로 끌어갈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덕이 그 안에 어떻게 됐어요?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모셨으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도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증인이 될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보혜사 진리의 영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가고 나만 생각을 하고 아집과 고집만 쩔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덕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많이 참아야 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만 더 두고 보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지 마라. 정리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가 하루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봐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풀어버리라고 풀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상함을 입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천사가 너로 말미암아 짓고 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상하게 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바로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으로 알고 계시는 천사가 있는 그 천사는 우리처럼 말을 미화시킬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제가 누구 이렇게 했어요라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직고합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가야 돼. 이제 말씀이 있으면 생활도 품격 있게 말도 해야 되고 삶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 기분대로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의 것이 속된 것과 같이 못 어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막 짜증내고 막 그냥 화내고 막 상스러운 소리 하고 그런가요? 어려운 사람이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고독까지 함께 다 주라 그랬는데 우리 요즘 그러고 있나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그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는다? 손해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손해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가면 그건 손해봐요.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안 해요. 우리 교우들은 이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근본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하늘 보물창고에 내 근본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불러내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할 겁니까 하고 묵상기도 해봐요. 그리고 부르짖어 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할 만한 그릇을 내가 만들어라. 그러면 뭐가 임하요? 골룸도 받고, 뭘 받아요? 골룸까지 찾아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골룸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이 될 만한 뭔가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걸 싹 받으셔가지고 오늘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대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몇 절에 있냐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다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껍데기로는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 마세요, 우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뭘 보고 있느냐? 문개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대요. 읽어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잘 보였죠? 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9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뭐하지 않더라? 이제 올 때도 보이게 와요? 보이지 않게 와요? 보이지 않게 와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는 본다고 서서 있으면 이건 이 말씀이 안 맞는 사람이야. 이 말씀이 안 맞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10절 읽어봐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을 봐야 돼. 흰옷 입은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흰옷 입은 자가 아무한테나 나타나 주겠죠. 그 흰옷 입은 자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한테는 꼭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흰옷 입으니까 나도 흰옷 입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맑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으라고. 이 흰옷 안 입고 있으면 승희라 두 천사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야. 이 흰옷 입으라 하니까 옛날에 뭐냐 백구도 신고 양복 입고 다녔죠. 참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흰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얀 옷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얀 구두 입는 것이 아니라 하얀 모자 쓰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증인인 겁니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이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의 종들도 언행일치라 그러죠. 말씀 언자에 대해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요즘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요즘 기독교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말쟁이가 너무 많아. 말쟁이가 말은 너무 잘해. 근데 행함은 부끄러워. 우리 자란 교회 교우들은 말씀과 행함이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라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속지 마세요. 밖에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뭘 받았어요? 말하는 큰 더러운 입을 받았어요. 마귀가 좋다고. 특히 사기꾼들이 뭘 잘하면 말을 잘해요. 사기꾼들이 말 잘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해. 근데 그걸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가 줬다니까요. 아니, 내 말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가 큰 말하는 입을 줬대.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 교우들은 진리로 나음을 입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야. 너 보고 있으면 주님이 보인다야. 그렇게 해서 천사가 찾아오는 거야. 이제 두 천사가 찾아와서 야, 너희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셔서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